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천공 15페이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동독합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두려워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찌지 말라? 두려워 말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염려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원인은 현대인들이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휴 미실트란 박사님이 왜 인간이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인간의 두려움은 아기 때부터 온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영아 때부터 오는 두려움, 그 기초적인 두려움이 그걸 가지고 자라다 보면 성인이 돼 가지고도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 하게 되면 떨어지는 두려움, 어떤 높은 데서 떨어지는 두려움. 근데 어른들은 애를 데리고 놀면서 몰라가지고 우차하고 올려때렸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때는 애가 더 공포에 빠진다. 그래서 애를 안고 이렇게 흔드는 것도 이거는 애한테는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모르기 때문에 좋아가지고 지 좋아서 애 생각은 안 하고 지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가 좋은 대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애한테는 그것이 엄청난 공포가 된다. 그래서 애들이 그것이 공포되기 때문에 아기 때는 애들이 꿈을 꿔도 높은 데서 떨어지는 꿈을 꿔요. 어른이 돼서는 절대 그런 꿈을 꾸지를 않는데 애 때는 높은 데서 떨어지는 꿈을 꿔요. 왜냐하면 그것이 공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꿈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어른들은 잘못된 해석을 해서 키 크는 꿈이다. 이게 공포 속에서 떨어지는 꿈인데 키 크는 꿈이라고 억지로 부려서 그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는데 왜 키 커요? 그렇게 억지 해설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아 때의 그 첫째 공포가, 그 두려움이 높은 데서 떨어지는 두려움. 두 번째 두려움은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큰 소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큰 소리. 그래서 애들한테는 절대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살랑살랑 얘기해요. 근데 부모들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성질에 맞지 않은 큰 소리 치며 야단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애들은 쥐구멍이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버려지는 두려움. 애들이 버려지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 버려질까봐 늘 살펴요. 자기 보호자가 있냐, 엄마가 있냐, 아버지가 있냐, 아니면 할머니 있냐. 기껏 지멋대로 노는 것 같지만은 곁눈질 다 보고서 살피고 있을 때 제멋대로 놀다가 혹시 자기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애들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영아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떨어짐의 두려움, 추락을 얘기하죠. 이런 두려움, 큰 소리의 두려움, 그리고 버려지는 두려움, 이 두려움들을 가지고 결국 애들은 자라가면서 성인이 되는데 이 두려움을 가지고 평생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떨어짐 두려움, 성인이 돼가지고는 실패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원치 않는 사건, 사고를 통해 가지고 오는 두려움. 그래서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도 어린이 돼 가지고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남이 비판하는 소리, 폭력이나 침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버려지는 두려움에 대해서는요, 고독과 불안. 그래서 사람들은 늙고 나게 되면 애가 되는구나라는 얘기하죠. 근데 특히 남편 되는 사람들은 늙고 나게 되면 더 애가 되죠. 자기 아내를 엄마처럼 따라다녀요. 그래서 혹시 밖에 나왔다가 들어와서 애들은 있지만은 아내가 없으면 너 엄마 어디 갔지? 그게 그 버려지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려서부터 가지고 온 두려움을 이제 성인이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다 그예요. 우리 속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인간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할 때보다, 기쁠 때보다 슬프고 괴롭고 그럴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에서 해방이 돼야 돼. 어떤 성서 연구학자는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을 찾아내는데 366개. 근 1년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매일같이 뭔 속에 살아요? 두려움 속에 사는데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 말라. 전번에 또 재미있는 글을 읽었는데요. 현대 부모들이 애에 대해서 시름 놓지 못하는 문제. 실은 애들을 낳아놓게 되면 절로 자라는데 부모들이 시름 놓지 못해서 학교를 따라가야 되고 학교에서 데려와야 되고, 심지어 어떤 아주머니 자기 애 팔목에 낀을 메고 강아지처럼 메고 다녀.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웃었어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뭘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라는 건 두려움이 없어야 쉼을 얻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 근심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누워도 뭐가 안 와요? 점점 정신이 말뚝해지면서 잠이 안 와. 걱정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 봤더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밤잠 편히 자기를 바래요. 근데 왜 편히 자야 되느냐 하게 되면 근심 걱정해봤자 해결은 안 됩니다. 성경에 그래요. 네가 근심함으로 키 작은 사람 근심함으로 키 한 자 더 하겠느냐? 머리인 사람이 근심함으로 머리를 검게 하겠느냐?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인간이 근심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뭘 안 하면 돼요?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버리면 되는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할 것 없어. 해봤자 아무 쓸데도 없어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요, 여러분들 자꾸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는데 예수님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의사는 뭐 하는 것이 의사냐? 병 치료를 학적으로 연구해서 돕는 자예요. 그게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그 병에 맞도록 약을 해주는 게 의사예요. 그러니까 병은 누가 치료하는 거예요? 병은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서 병을 누가 치료한다고 얘기해요? 의사가 치료한다고 얘기하고, 의사들도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내가 치료해줄게. 지가 뭔데 치료해줘요? 생각해보세요. 의사가 뭔데 치료해줘요? 의사한테는 치료할 능이 없습니다. 치료할 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의사는 치료가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밤잠을 잘 자면 뭔 좋은 점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우리 몸에다가 고급 병원을 우리 몸 안에 심어줬어요. 사람마다 몸 안에 무슨 병원이 있다? 세계에서 최고의 병원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각자 그 병원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사람이 만들어놓은 병원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병원은 안 찾고 사람이 만들어놓은 병원을 찾아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병원을 잘 사용하게 되면 건강합니다. 건강해요. 예, 건강해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산 사람 얼마 살았어요? 그 사람 이름 뭐예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얼마 살았죠? 969세를 살았어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대 96세 살기도 바쁜데 69세 살다가 살기 전에 죽는 사람 많은데 이 사람은 얼마 살았다고요? 969세예요. 아이고. 본래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기관이 인간의 심장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엔진이라고 그래요. 엔진. 엔진은 뭐 잘 써봐야 한 30년 정도 쓰면 고장이 납니다. 보통 엔진은 15년이 넘어가면 고장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엔진 심장은 1000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안경을 걸어도 더운 데 가면 짐이 들어오고 추운 데 가게 되면 또 뭐 얼어붙고 정말 안경 건 게 불편합니다. 근데 하나님 만드는 눈에는 뭐가 깨요? 더운 데 가도 그렇고 추운 데 가도 그렇고 그냥 그렇잖아요. 멀리 봐도 보여지고 가까이 봐도 보여지고. 근데 렌즈는요, 멀리 보는 걸 가까이 보려게 되면 힘에서 안 보이고 가까이 보는 렌즈로 먼 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하고 사람이 만든 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병원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봤더니 잠언 성경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 그러죠? 심령의 근심은 뭐라고 그러죠? 자, 그렇다면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약이라는 건 보약. 약국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비싼 약만 사 먹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돈 해제죠.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자식들이 돈을 보내주니 자식들이 뭐 한국 가서 돈가래 앉아 있는 줄 알고 약국에 가서 비싼 약을 주셔요. 근데 약국에서 파는 비싼 약이 제일 안 좋은 약이가 비싼 약입니다. 근데 약국에서 파는 값싼 약이가 최고의 약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값싸다고 뭐 효과 없는 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값싼 약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여오고 비싼 약만 들여와서 팔려고 들어요.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지.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걸 꼭 아셔요. 가장 좋은 약은 무슨 약이라고요? 기쁨의 약, 즐거운 것이 약이에요. 보약이 보약. 즐겁게 사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원은 뭐냐? 10시 자야 돼. 10시에 자야 돼요. 새벽 4시에쯤 일어나야 돼요. 10시에 자게 되면 1시부터 3시까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몸속에 있는 병원이 그때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몸 안에 기관이 피곤한 것들 다 어루만져가지고 피곤을 풀어줘요. 이게 피곤이 쌓이면 뭐가 되죠? 병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시간에 자야만이 이게 몸이 건강해져요. 근데 요 시간에 안 자면 병원이 일을 못 합니다. 우리 몸의 병원이 문을 닫아버려. 안 자면 일을 못 해요. 그러면 그날 피곤을 우리 병원에서 우리 몸의 피곤을 풀어줘요? 못 풀어줘요? 못 풀어줘서 그것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돈을 가지고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절대 착각입니다. 절대 치료가 안 돼요. 우리 몸의 기관은 한 번 망가졌다면 회복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기관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잘 보양해야 돼. 그게 10시부터 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병원을 잘 사용하게 되면 건강합니다. 근데 이걸 파괴하면 돈 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바로 이런 삶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에 뭐 하늘에서 뚝딱 뭐 복이 뚝 떨어진 그런 게 믿음의 삶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어느 날에 찌긋찌긋하던 사람 또 예수님 당시처럼 일어나서 건강해지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 자기가 싹 망가뜨리고 어떻게 해결되냐.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왜 있는지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범했을 적에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힘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그 말이 우리 몸의 세포들이 듣습니다. 들어가지고 내가 뭐라고 얘기하듯이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나를 주인으로 섬기거든요. 내가 기쁘다 하면 세포들이 야 우리 주인이 기뻐한다. 우리 다 기뻐하자. 그래서 세포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세포들 칙칙칙칙 나오는데 죽겠다 하게 되면 세포들이 야 우리 주인이 죽겠단다. 그래서 점점 과중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포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한 거야.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분하고 좀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떤 의사가 좀 잘하는데 거기 좀 한번 가보세요 하면 아니 이 병은 우리 어머니 때부터예요.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못 고치는. 그럼 못 고치는 건 못 고치는 거지. 그래서 의사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파는 약들, 약국에서 파는 약들이 실제적으로는 환자한테 40%의 효과가 있습니다. 100사람이 먹었다면 40명한테 효과가 있고 몇 사람한테 효과 없어요? 60명한테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상시험에서 약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임상시험에서 40%만 효과를 보면 그 약이 생산돼 출시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래서 새로운 약이요 좋은 약이요 다 자기한테 맞는 줄 알고 막을 먹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약은 40%밖에 맞지를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근데 의사들이 왜 이런 얘기야 왜 약을 먹고 낫느냐 그 원인을 의사들이 밝힙니다. 약을 먹고 낫는 원인 중에 하나가 환자가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 가지고 먹어서 낫는다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의사들 하죠. 그렇다면 뭐할라 그렇게 값진 돈을 팔면서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낫겠다 하겠느냐. 차라리 물을 한 모금 먹으면서 내가 이 물 먹으면 낫는다라고 하면 돈도 안 팔고 병이 낫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실은 얘기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합니다. 물이 치료 못하는 병은 아무 약도 치료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과학에서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물만 먹어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가장 좋은 약이 무슨 약인지 아십니까? 좋은 물이에요. 물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물을 한 컵 먹으면 내가 이 물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하고 먹으면 그렇게 비싼 약을 안 팔고도 몸이 건강해져요. 이사야 54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 속에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1절의 말씀 봐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여러분 중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살고 죽는 문제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 근데 왜 근심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데. 그래서 근심 걱정 두려움을 어찌라? 다 버려라. 두려워 말라. 이사야 44장 2절의 말씀 봐도 너를 지으시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사야 10장 24절의 말씀에도 봐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간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국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의 머리를 때리고 몽둥이로 너를 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나를 때릴지라도 뭐할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 말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밤새도록 찾고 돌아다닙니다. 어떤 자가 방심하고 사느냐 물어가려고 잡아가려고 지옥에 데려가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부터
정말 기도 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밤 자기 전 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거는 필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에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 시작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뭐 밤새도록 평안히 보내주게 해서 감사합니다. 뭐 감사가 기가 막히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도록,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런 기도를 다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자기 전에 또 무릎을 다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밤을 잘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병마가 나를 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렇게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잘 때 몸이 가장 약해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 몸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라 너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마귀는 어찌입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뭘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삼킬 자. 삼킬자가, 마귀가 삼킬자가 누굽니까? 근신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않으고 잠자는 자를 탁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한국 기독교 여성 문인협회에서 한국 목사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그 조사를 내용을 통계난 거 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조사를 해가지고 존경합니다라는 것이 40.2%였어요. 목사님을 존경하면, 이렇게 100살을 하면 한 40명이 목사님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입니다라고 한 사람이 19%, 19명 정도. 목사들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목사들을 위선자들과 가짜들입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17%였다. 여기에 비춰볼 때 우리가 심각한 걸 생각합니다. 교회의 진리보다 비진리가 난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교회 양심보다 비양심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참교회보다 거짓교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교회라서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 최소 3가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3가지 분별력. 첫째는 교회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참교회냐 거짓교회냐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있고 십자가를 걸어놨다서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분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별력은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무슨 소리냐라는 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목자냐 거짓 목자냐 이걸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새신자들이라 뭐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죠. 분별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교회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아예 간판을 사탄 교회라고 달아놨어요. 사탄 교회가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뭐 사탄 교회라고는 안 썼지만은 잘못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되고, 목사들이 전하는 이 설교라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탄의 소리인가 그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듣는 설교가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는 말씀이냐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라서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싹군 목자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 그대로 싹군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분별력을 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코끼리 송아지처럼 음메 소리도 못하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도살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혼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듯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나이다 라고 소리치던 그런 시대와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 교회를 시간대로 이렇게 평가하면 또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세계 교회에 대해서 시간대로. 그래서 참 재미있는, 유럽 교회는 밤 4시 세상 모르고 밤자는 교회, 미국 교회는 저녁 6시 잠잘 준비를 하는 교회, 한국 교회는 오후 4시, 오후 4시만 되도 괜찮죠. 한국 교회가 좀 희망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도대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몇 시에 있느냐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몇 시냐? 나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자기 영적 상태의 시간을 한번 맞춰보세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일할 시간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나는 지금 잠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고 있는지, 아니면 깊이 잠들어 있는지, 그걸 깨달아요. 그 영적 깨달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잠자게 되면 마귀가 잡아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바울이 뭘 두려워했느냐? 열심히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자기가 버리울 자가 될까 봐 두렵다 그랬어요. 자기가 버리운 자,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버리운 자가 될까 봐 두렵다 그래요. 바울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했는데 다 하고 나서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을 했다면 버릴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울이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없냐? 천국 가는 건 나중에 내가 지금 사는 동안에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건강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이러면 웃기는 소리가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영적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천국 가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야 돼요. 마구 달려가요. 마구 달려가 세월이. 나 어렸을 때는 그렇게 몰랐는데 나 뭐가 그런지 점점 빨라지는데 나만 빠르다고 얘기하는가 했더니 모든 사람이 다 빠르대. 그래서 이게 시계가 돌아가는 속도가 빠른가? 그럴 수도 있겠죠. 지구가 빨리 돌 수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지구가 빨리 돌 수도 있고. 지구 빨리 돌게 되고 우리는 감지 못하고 빨리 가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빠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살는지 몰라요. 오늘 죽을란지도 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악도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악은 뭘로 이겨요? 손으로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지라는 얘기 없습니다. 손자병법을 봐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자병법을 잘 몰라가지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손자병법은 백전백승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백전불태입니다. 그 얘기인즉 적을 알고 나를 알고 100번 싸워서 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지 말자고요. 지지 않는 게 이기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기라 그래요. 절대 지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기는데 뭘로 이기느냐? 혈과 육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듯이 우리도 십자가로 이기는데, 십자가를 이기려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십자가로 이기는 게 아닙니까? 십자가를 왜 집니까? 왜 지죠? 죽으려고 짓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왜 골고다를 갔어요? 사람들한테 십자가를 지고 무겁게 끌고 가는 거 보여주려고? 죽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듯이 나도 그 뒤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가죠? 나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개념을 잘못 해석해갖고 뭐 자기 집에 어려운 일이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 아내가 십자가고 뭐 남편이 십자가고 자식이 십자가예요. 엉뚱한 소리. 아, 그게 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십자가지. 십자가를 지고 죽지도 않고 십자가라고 얘기해. 십자가를 지어서는 반드시 뭐 하라?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죽으면 이기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죽게 되면 죽은 사람 근심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 근심 없어. 그럼 내가 죽게 되면 근심 걱정 없어. 그럼 뭐가 없어져요? 죽은 사람한테 두려움이 없어. 자, 두려움을 버리라.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합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죽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리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 잡은 자가,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와서 너 내 말 안 듣면 죽여. 아, 죽이시오. 나 이미 죽었어. 죽었는데 뭘로 죽이겠어? 죽일 수 없죠. 죽었는데.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침례식 곧 하게 될 겁니다. 침례 안 받은 분들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침례가 그 의미가 죽는 거예요. 침례 받으라면 물에 내려갈 때 이미 죽어서 장례 행차에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연구차가 와서 화장터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물속에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죽어서 장례했어요. 묻어버렸어. 그래서 죽었어요. 침례 받으면 죽은 거예요.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 예수님같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 안 받은 분들은 다 침례 받아요. 저기 침례 이제 신청서가 저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침례 안 받는 분들은 다 이제 침례 받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살아나기 위해서 침례 받는 거예요.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나라에 가서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시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